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3일 밤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40여 년 전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제2의 선교대국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적 아버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극적인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주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처럼 거룩한 세대로 성장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글로벌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시대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감격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함께 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0쪽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0쪽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밤 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리더십을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설교학 교수님께서 설교가 뭐냐? 이론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설교 실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설교를 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게 된 그 학생은요, 정장을 이렇게 딱 갖춰 입고 와야 되고, 또 교수님이 제일 앞에 앉아 계시고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데서 10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이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실제로 설교를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데요, 어떤 전도사님은 너무 떠는 거예요. 발발발발발 떨면서 말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그렇게 모르는 분도 있고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참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을 계속해서 벌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그 설교하는 분 가운데 참 많은 모습들이 녹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손을 뭐 이렇게 놨다가 아니면 뒷짐졌다가 이렇게 하는 행동도 그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어요. 말투나 톤도요, 이게 다 이렇게 그 교회의 목사님 스타일 따라서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끌리는 사람의 1%가 다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니까 많이 읽었을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끌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책을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무슨 리더입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실은 다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성장할 거고요. 직장에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친구나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직장인 중이거나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조금 더 강하고 심하다 싶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아니면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케어하고 정말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서 구별된 삶을 산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 좋은, 참 모델이 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는 늘
함께하는 동역자가 많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수많은 곳에서 자기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했고, 특별히 디모데라는 사람은 영적 아들이라 그러죠.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나? 성경을 보면요, 바울에게 자기의 눈이라도 내어주고 싶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성경을 보면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뽑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하면 안질이에요. 눈이 좋지 못했다. 예수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광의 빛을 보았을 때 눈에 이렇게 뜨지 못하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눈이 좋지 못했다 생각했는데, 갈라디아 교인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주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울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었는가? 바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 가졌던 리더십은요, 믿어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22절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께 수고했다, 함께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알고 있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는 말을 쓰면서 디모데를 향한 엄청난 신뢰의 말을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디모데라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찬찬히 연구를 해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모를 보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지성인이었고 세상의 학문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니게라는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신화라든지 지식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계관이 부딪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리고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하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보았을 때는 이 디모데는 참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포도주를 써라 그랬어요. 그 당시 치료제였기 때문에 약을 쓰면서 포도주라도 마시면서 내 속을 잘 달래면서 사역에 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연약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문제 많아 보이는 디모데를 끝까지 믿어주거든요. 무엇 때문일까? 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어줬을까? 디모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를 믿어주고 신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디모데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안목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믿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신뢰한다, 믿어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믿어준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면 그 대상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 당장 급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한 사람을 신뢰한다, 믿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에 신뢰가 있습니다.
이 신뢰는요, 그 사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줌에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격의 바울의 입장에서 실력으로 능력으로 후계자를 뽑는다,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함께 일을 한다, 그러면 디모데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디모데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떨고 있는 디모데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아니, 너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 소심한 청년 디모데가 온 세계를 아우르는 영적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몰라요 모릅니다 3번이나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새벽에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아침을 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오히려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이죠. 믿어줄만 해서 믿는 것은 세상적인 경영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믿어주지만 그 사람에게 실력이 떨어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버리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을 신뢰해주고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경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무슨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고 그를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믿음의 조상, 위대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선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대들이 볼 때 후배들을 보면 좀 연약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자꾸 실수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신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제2의 제3의 디모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어떤 리더십을 가졌나? 첫 번째는 믿어주는 리더였는데 두 번째는 인정하는 리더, 인정해주는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자기 혼자 잘했다고 자기 혼자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바울을 보면요, 서신서 곳곳 가운데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높여서 그를 칭송하느냐?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연보,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줘서 도와주라고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보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가서 바울을 보고 헌금도 드리고 잘 도와줬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아프다 보니까, 죽을 병 걸리다 보니까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형제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자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그런 칭송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회사에서 사장님이 전 직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한 말단 직원 한 사람을 콕 찍으면서 저 사람은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야, 저 사람이 잘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말단인데 사장님이 자기를 칭송해주고 인정을 해준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심부름꾼 일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나의 파트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동력자다라면서 그를 높여주고 있는, 칭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을 때 첫 번째 그를 영접해라, 두 번째 그를 존귀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하면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이, 심부름꾼이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아프거나 짐이 되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니, 도와주라고 보냈더니 네가 거기서 병에 걸렸다고? 오히려 짐이 되었다고?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에바브로디도의 방패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방어막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높여주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이냐? 다른 사람의 발등상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 어깨에 세워서 그를 높여주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발등상 아래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송하며 높여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가다 보면 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어떤 분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 했습니다. 제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칭송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영향력을 깎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저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일을 한 것이지만 그분의 그 말씀으로 통해서 그 집사님이 힘을 얻고 그 권사님도 힘을 얻으면서 그 공동체의 온기가 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리더의 언어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사랑방이나 부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노력하는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리더십은요, 카리스마가 있다고 우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심한 배려와 섬세한 섬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나아갈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따뜻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서로를 주인공으로 대우해주는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따뜻한 관계를 보고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매력을 느끼고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되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긍정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 쇠사슬에 묶여서 아주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도 빨리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속히 여러분들에게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지금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았죠.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엄친아들만 뽑았습니다. 신앙 좋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만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모았습니다. 모세가 보냈죠. 저기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고 와라.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엄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의 리더든 무엇이라고 보고를 한 거죠? 야, 저 땅 가니까 진짜 먹을 것이 풍성해.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런데 우리 저기 가면 다 죽어. 거인이 있어. 우리는 게임도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언어가, 그 좋지 못했던 언어가 전염병처럼 금방 퍼져버립니다. 리더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아, 우리도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 커다란 그런 엄청난 기름진 땅이야. 그리고 거인족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본 겁니까? 그냥 거인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거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연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주님은 그대로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둠이 있는 곳 가운데 빛을 선포하고 빛을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이와 함께 교회 앞을 갔더니 큰 개가 있었고 큰 개를 보고 우리 아이는 음매 무서워했고
그리고 찻길 건너편에 있던 보신탕 주인은 문 열고 나와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인은 또 보면서 와, 우리 개가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했고,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장면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해석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긍정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나타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 영향력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면 내가 있는 곳은 어디에 있든지 불평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게 어떤 말입니까? 아휴, 또 막 하루 시작했다, 막 죽겠다, 막 이렇게 말을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언어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1992년도 미국 대선 때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했던 당시에 내세웠던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을 했어요. Is the economy stupid? 그랬어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이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 후보에게 문제는 이것 때문이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야 바보야, 오히려 저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에는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더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리더십이야 이 바보야. 제가 클린턴의 그 그림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GPT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해줘하니까 와, 얼마나 요즘에 기술이 좋은지, 와 진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가 죽고 사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는 모두가 리더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의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은 대단한 경영 전략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첫 번째는 끝까지 신뢰를 했고, 두 번째는 동력자의 수고를 인정해 주었고,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누군가는 나를 통하여 영향력을 받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선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다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